할렐루야. 다시 만나게 돼서 참으로 기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국 방문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열린교회와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랑과 또한 기도로 말미암아 건강도 회복되었고 좋은 시간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열린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식으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시 이렇게 와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하는 것이 너무도 기쁨이고 특권이고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자리,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가득한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한국에서 성장하였습니다. 나의 고향은 한국이고 나의 조국은 조국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한국에 가서 머문 곳이 처갓집에서 머물렀습니다. 처갓댁, 서울에 있는 처갓댁에서 머물렀습니다. 공항에 갔더니 장인 장모님이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난다는 것처럼 정말 기쁨이 없습니다. 너무 반갑고 기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얼마나 저를 잘해 주시는지요. 사위는 백년 손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해주면서 정말 잘 이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든 방해하지 않으려고 편안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장모님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조심조심하는 것까지 느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처갓집에서 이렇게 머물고 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안하게 나를 대접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기는 내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서 정말 음식도 잘 해주셨는데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여기는 잠시 방문하는 나그네였고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잠시 왔다가 잠시 가서 그 한국 생활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왜냐면 잠시 왔다가 바로 건강검진하고 바로 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여유 있게 한국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대에 자라는 곳이 연남동이거든요. 오늘날 홍대 앞 홍대거리인데 그 동네가 그렇게 바뀔 줄 몰랐어요. 20년 떠나온 지 20년이 지났는데요. 20년 뒤에 가봤더니 너무너무 그 지역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문화에 잘 적응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할 때, 모든 것을 물건을 구입하거나 예약을 하거나 어떤 것 식당에 들어가거나 할 때 이 키오스크라는 이거 통해서 이렇게 주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제는 크레딧 카드로 해야 됩니다. 캐시를 갖고 가서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문을 못 하니까. 근데 저는 한국 사람이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완전 이방인이고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크레딧 카드도 사용할 수 없고요. 전화, 핸드폰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어떤 것을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많이 불편하였습니다. 낯설어요. 고향인데 고향 땅에 찾아갔지만 여전히 이방인 같은, 나그네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낯선 고향인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다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아틀란타 공항에서 차를 타고요. 그리고 알라바마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조지아에서 알라바마 딱 들어가면 거기 이정표에 표가 있죠. 알라바마라고 하고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거 아시는 분 알아요. 스윗 홈 이렇게 딱 써요. 스윗 홈 딱 써 있습니다. 이 스윗 홈이란 말은 아늑한 가정, 고향집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드디어 내가 돌아올 고향으로 돌아왔구나. 여기가 내 고향이지. 여기에 내 집이 있고 내 가족이 있고 교회가 있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여기가 내 고향이구나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다시 여기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내 고향입니까? 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고향인 줄, 여느 때 한국보다는 좀 편한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고향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여전히 한국 음식을 찾고 한국 사람을 만나고 한국 노래 듣고 한국 찬양 듣고 한국 방송 보고 여전히 그렇게 생활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스스로 생각해 봤습니다. 내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 한국인가? 미국인가? 내가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가? 내가 가야 될 때가 있다면 과연 내가 어디에 돌아가야 하는가? 라는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민자로서 한국이 고향이지만 한국에 가면 낯선 이방인 같고, 그렇다고 미국에 있어도 미국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죠? 어쩌면 우리 이민자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100세의 시대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100세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할 영원한 처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늘나라이고 천국입니다. 사람은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요, 여기 하나씩 넘겨주시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씩 넘겨주시면, 전도서 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거 아름답게 지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여름은 여름이라서 아름답고요, 겨울은 추워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난도 아름다운 일이요, 인생의 성공도 아름다운 일이요, 실패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결코 이 땅의 것에 참 만족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온천을 다 가져도요, 우리 영원한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은요, 영원한 것이 채워질 때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시며 영원한 나라인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 사역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의롭담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전도 폭발입니다. 전도 폭발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제시를 하는데요. 이 전도 폭발에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첫 번째 질문인데, 이 질문이 이렇습니다.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당신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동일한 질문을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만약에 확신이 없다면 자신 있게 아멘, 예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얻고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에 죄인은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주를 믿는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가장 놀라운 능력은 나 같은 죄인이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요, 우리가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으로 불립니다.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간 자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주상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옴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믿으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왔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그들이 땅에서 머물기보다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기를 바랬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부자입니다. 그가 흉년이 돼서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말미암아 거부가 되어갖고 금은보화와 수많은 가축들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을 정도의 사람들, 그들의 앞에서 기르고 함께한 318명이라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많고요, 함께 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 가정을 지키는 그런 300명이 넘는 그런 장정들도 있습니다. 거의 군사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쩌면 족장과 같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고 부와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 아브라함이 그 한 곳에 정착하여 성을 쌓고 도시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도 당시에 있던 도시국가의 왕처럼 그렇게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선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에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 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에 따라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주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는 아직 받지 못하였을 때 그들은 멀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환영하며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스스로 이 땅의 거류민이고 행인이고 외국인이고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습니다. 사라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부유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의 땅 한 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헷 족속에게 구합니다. 내 아내가 죽었으니 장사할 묘지 좀 달라. 내가 그것을 구입하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3장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다. 내가 여기서 오래오래 살았지만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내 것 하나도 없고 내 땅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아내만큼은 여기서 장사하고 싶으니 매장지를 내게 파십시오. 나는 이 땅에 거하는 나그네이며 거류하는 자일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노년에 죽었던 자기 아들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야곱은 지금 몇 년을 살았습니까? 130년을 살았지만 그 야곱의 인생의 길이 무슨 길이라고요? 나그네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살았어도 한 곳에 머무지 않는 나그네 인생 13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지금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은 어떻다고 말합니까? 그들의 삶 역시도 나그네의 길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나 역시 나그네의 길을 살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조부와 부모도 역시 나그네의 길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그네의 길을 살 때 그 길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있다가 이사 가고 장막을 쳤다 절로 가고 또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는 이 나그네의 삶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말한 것처럼 내가 그렇게 나그네의 길을 살았지만 그 지나온 세월이 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 나그네의 길을 걸으며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참으로 쉽지 않은 이민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얼마나 험악한 일을 경험하고 또한 도와줄 가족도 없이 외롭고 힘겹게 살아온 나그네 길일 것입니다. 야곱도 그 야곱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 믿음의 선지자들도 나그네 길을 살아온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정착하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을 찾는 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 길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우리가 분명히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이 이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볼까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니라. 내가 이 지장에 외국인과 나그네 인생을 살았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들이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기 때문에, 본향을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낸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고 있는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곳입니까? 갈대아 우르 땅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까? 아브라함이 돌아갈 고향, 본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그들이 돌아갈 본향이
이 땅에 있다면 아브라함이 성공했을 때 그 모든 재산을 들고 싸매고 자기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방으로 갔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형제가 있는 하란 땅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바로 그런 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이 자신의 본향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서남북을 보고 좌로 우로 행으로 걸어라. 내가 발로 밟고 눈으로 보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야 할 본향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나온 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어난 곳을 본향이라고 생각했다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험악한 세월을 살고 나그네로서 힘겨운 삶을 인내하며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가야 될 분명한 삶의 목적지가 있고 주님 주신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사모하는 본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한 성, 그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길을 우리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기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한 땅,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출애굽한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막 안에 거하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갔을 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듯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장막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이 있기에 아무리 우리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 할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천국 가는 그 길이 비록 좁고 험하며 찾는 이가 없는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믿고 바라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구나,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진흙 같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의 인생을 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지명하여 구속하여 불러 내 것 삼아주시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하며 이삭과 동행하며 야곱과 동행했던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바로 너의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요, 우리가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고요 한국의 시민권도 아닙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바울도 비록 이 땅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돌아갈 더 나은 본향, 우리가 사모해야 될 더 나은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노래 찬양 중에 이 찬양 종종 이렇게 부릅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룰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우리 다 같이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고 하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주님 만날 그날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주님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왔습니까? 돌이켜보니 주와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험악한 세월을 살아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기에 내가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살아왔습니다. 너무너무 힘겹고 험악한 세월을 살다 할지라도 곳곳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오아시스 같이 내 삶의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귀천이라는 시를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귀천이라는 시는요, 천상병 시인이 지은 시입니다. 이 천상병, 이 시인은 1930년도에 일제시대 때 태어났습니다. 그가 독일에 유학 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이 동베를린에 유학생으로서 동베를린, 다시 동독과 서독이 나눠지는데 동베를린에 이렇게 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때 군사 정권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조작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1967년도에 동백님 사건이라는 겁니다. 동백님 사건인데 이건 간첩 조작 사건입니다. 이 동백님 사건에 이 천상병 시인이 연루가 돼갖고 간첩으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날에 모진 고문을 당하게 되고 정신적으로 트라우마를 갖게 되며 말도 어눌해지고 제대로 정신 착랑증까지 일으키게 되고 얼마나 고문이 심한지 자녀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몸은 불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또한 길을 잃어 행여병자가 되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게 되고 그런 인생, 모진 고난의 인생, 아픔의 인생을 살아갈 그때, 그렇게 고난당할 때 썼던 시가 바로 귀천이라는 시입니다. 이게 1970년대 쓴 시인데요. 한번 제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제가 이렇게 읽는데 이 마지막 구절이 내 마음에 이렇게 띵하고 울렸습니다. 그렇게 힘겹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이 땅에서 살았던 삶이 참으로 아름다웠다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풍같이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소풍 간 아이처럼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없다면 그렇게 내가 아름다웠습니다라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아무리 힘겨운 그리고 험악한 세월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동안 우리 소풍 가는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힘겨워도 주님 때문에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하며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 계신 곳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전성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그래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